있고요. 세상의 쾌락으로 권력으로 자기 삶의 주인을 삼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 계시는가를 확증해 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걸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게 너무 좀 고민이 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감정이 뜨거웠다가 주님 정말 계시는구나. 감정이 가라앉게 되고 내 삶이 죄를 짓게 되면 예수님 안 계시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제 안에 뜨거운 십자가의 불길이 임해서 여기에 쫙 뜨거운 불길이 임해서 가슴을 탁 열어보니까 어때요? 거울 볼 때마다 화상 자국처럼 십자가가 탁 새겨지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딱 펼쳐보고 나 십자가 있네, 구원 받았네, 이렇게 확인하면 좋겠어요 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신 증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을 한번 잘 보시면 그 힌트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네,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은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새로워지고 완전히 새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치 지금 저 그림 속에 있는 어린아이의 피부결을 우리가 흉내낸다고 가능할까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 찍어 발라도요,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길밖에 없는데 예수 믿으면 마음이 다시 태어납니다. 어린아이의 부드러운 살결과 같은 마음으로 녹아내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이러한 은혜가 구원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과림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서 가져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어떤 분들은 죽어봐야 알지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어떻게 알아. 그래도 예수 믿고 열심히 살다 보면 천국 가면 다행이고 그래도 뭐 노력이라도 하다가 죽는 게 낫지. 확신은 없는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보겠다고.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면 천국 갈 수 있지 않겠냐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냥 두지 않으시고요, 찾아오시고요, 회개하라고 하시고, 그래도 회개 안 하면 몽둥이 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이미 구원하셨다, 앞으로 완성하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은 나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가 친아빠 친엄마라는 걸 언제 믿으셨습니까? 때로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면요, 애들이 막 울어요. 저도 그래서 친아빠가 아닌가? 친엄마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확신이 차오르니까 그런 얘기하면은 장난치지 말라고, 놀리지 말라고 화를 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까? 아멘.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이러면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장난치지 말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울이 지금 어설픈 믿음으로 살지 말고 정말 너희의 믿음을 점검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확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확증하라라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되면 이 확증하라는 단어가 연단하여도라고 하는 같은 단어로 어원적으로 쓰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는 도키마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바울의 좀 전 읽었던 본문에서는 확증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말할 때는 연단하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런데 지금 저 문장을 잘 보게 되면요, 믿음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만 말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확실함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견고한 것과 연결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안에 계시고 지금도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어느 정도로 확신하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공적, 우리의 공력이 불타는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 세우실 때에 우리의 공적,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을 불로 태워서 시험하시게 되는데 타버리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금보다 귀한 믿음이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 된다고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베드로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서 불로 태워봐도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때로 순교자의 자리에 이르게 될 때 핍박이 와도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사자밥이 될지라도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여호와를 노래하면서 그 사자밥이 되는데, 그게 바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확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도키마조라고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그래서 뭐냐? 원어를 풀어서 이야기하게 되면요, 시험을 통해 입증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뭘 권면하고 있는 거냐?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시험을 통해서 입증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 진짜 믿음은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고 모를 수가 없고, 나도 알고 너도 알고 하나님 앞에서도 드러나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확증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두 가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뭘 시험하고 뭘 확증하라고 하죠? 믿음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믿음 안에 있다가 믿음을 떠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번 믿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성경에는 믿음을 떠난 경우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외에도요, 믿음을 버렸다, 믿음에서 떠나갔다, 처음 믿음을 변질시켜 버렸다. 성경은 다양한 표현 양식으로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데 이 믿음과 뭘 연결시키느냐? 착한 양심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는다고 하는데 내 양심은 점점 죽어가고 있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파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 믿음을 파선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갈 마지막 걸음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랬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바울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자기의 신앙 고백을 통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과 또 연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이라는 말이지요. 즉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지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지적 요소만 가지고 믿음 전체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할 때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상태, 그게 바로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과거형이죠. 이미 해방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것만 붙들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져 있느냐? 누구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저런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믿음에서 파선했다는 것은요, 예수 안에 있다가 거기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번 예수님 만났다는 게 우리의 믿음을 영원한 믿음으로 담보해 주지 못합니다. 이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아멘. 바로 그런 자에게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한 번의 믿음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고 믿음의 여정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한 번 믿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믿겠습니다라는 걸음으로 출발해서 계속 걸어가는 과정인데 예수님과의 하나됨을 향해 나아가는 연합의 과정입니다. 우상 숭배자로 살던 삶에서 떠나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하나됨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초청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입술로 나를 주라고 고백하라 하지 않으시고요.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요, 프로포즈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한번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을 나하고 오늘 데이트하자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연애하다 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생을 함께 살고 영원히 함께 살자고 내 안에 영원히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영원히 거하리라. 프로포즈 하시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에스겔서에 의하면 부드러운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가 맺히는데 그게 바로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오고 인내의 과정을 거치면서 수고의 땀을 흘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 탁 하고 녹아내리는 때가 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평생을 원수처럼 여기면서 미워했던 그 사람을 탁 하고 놓아버리면서 축복하는 때가 옵니다. 도저히 이루어갈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우상 숭배자로 이것만큼은 놓지 못겠다고 돈을 그렇게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던 자가 하나님 앞에 탁 하고 놓아버리는 때가 옵니다. 그 열매가 바로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걸 경험하게 되면서 확신하게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군요. 주님이 역사하시는군요. 그러기에 이 믿음의 여정은 떠남의 과정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떠나고 옛 자아로부터 떠나고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고 나의 주님을 나의 삶의 주권자로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알아가는 연합의 과정을 거치다가 끝날에는 나의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여정이 구원받은 자의 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잘 해주고 풀어주는 분 중에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예수님의 사람이다. 유기성 목사님 선한목자교회를 목회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람인데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예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이 먼저 내 안에 계셔야 되고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해야 예수님의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제는 지켜야 합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할 차례입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스스로가 자원하고 소망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현식 목사님과 함께 양육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설교를 봤더니 손님에서 주인으로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때 영접할 때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영접하면 시험에 이기고 승리한다, 그런 말씀을 수요기도회 때 전해주셨는데요. 우리 아직도 안 들으신 분들은 꼭 찾아서 들어보시면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현식 목사님을 봤더니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 또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별명을 하나 붙이고 싶어가지고 설천이라고 별명을 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설천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아셨죠? 요즘 연예인들 보니까 얼천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천재가 다양한 분야에 존재할 수 있는데 차은우라고 하는 그 연예인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굴 천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얼굴 천재를 얼천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현식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설교 천재예요. 그래서 제가 호를 하나 지어드리려고 설천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설천 이현식의 설교를 듣고 싶은 분들은 지난주 수요일 설교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또 설천 이현식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아직 수요일도 남아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서 그렇게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상태가 내가 믿음 안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늘 확인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게 이게 진짜일까요? 아까 그 유기성 목사님이란 분은요, 깜짝 놀라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고 목사로 살아오면서 설교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게 비유가 아니고 이게 진짜네? 이걸 알고 충격에 빠졌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게 진짜라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접해보시려면요, 유튜브에 접신하는 무당들 보세요. 이 무당들이 하는 얘기가요, 누가 질문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점 보러 왔다가 귀신 붙여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정말입니까? 하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악귀들이 못 들어옵니다. 여기 지금 무슨 대왕님 계시고 무슨 여왕님 계시고 해가지고 여기는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왕들끼리, 신들끼리 싸우다가 일부러 귀신 붙여가지고 보내는 경우는 있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여왕님이시여 이제 이마소서 부채 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마소서하고 점괘가 딱 와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니, 우리 어르신들은 굿하던 시대를 살아오셨던 분들은 이런 고백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수 믿는 딸내미가 어린아이인데도 그 집안에 있어요. 굿하는데 귀신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 안 내려와요. 진짜 귀신은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작두에 올라가가지고 맨발로 타는데 피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진짜 귀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무속 신앙 통해서도 신이 있다라는 걸 경험하는 건 이건 좀 매우 귀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잡신이고요. 그 귀신과 비교할 수 없는 신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궁금하다, 목사가 얘기를 해줘도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요, 용한 무당, 가짜 무당 말고 진짜 귀신 내려가지고 점 보는 무당 찾아가가지고 지금 내 안에 예수신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세요. 점괘가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 저도 좀 궁금해요. 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궁금해요. 가보고 싶어요. 복채가 없어가지고 못 가는데 진짜 귀한 그런 무당이라고 제대로 된 귀신이 있으면 한번 가보고 싶어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은 거.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에스겔서가 이걸 너무나 보여주고 있는 성경책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그들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물리적 공간 가운데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강한 빛으로 뻗어나오니까 그걸 가려주는 게 구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지성소에서 뻗어나가는 이 강한 빛을 가리고 있는 그 구름을 구름 기둥이라고 했고요. 밤에는 그 빛이 새어나오니까 불기둥이라고 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에스겔서는 이 하나님께서 머물기만 하시는 게 아니고 떠나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가시고 그리고 이들이 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찾을 때 돌아오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주님은 영원히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그 주님을 외면하고 멸시하고 계속되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떠나가신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 에스겔서입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부부들이 갈등하고 헤어지기를 고민하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런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관계는 아니신지요? 아니면 바라보기만 해도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나의 당신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보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삶을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지성소에 계신다. 바로 저기 계신다. 실제로 하나님이 임재해서 계신 걸 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신다. 거기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회개 안 하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치신다, 죽는다. 우리 물리적 공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너무나 인식했던, 명확하게 인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도 계시지 않은 곳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도대체 뭘 하란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실까요? 나도 거기 갈 거야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도 우상 숭배로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에 있기 싫어. 다 쓸어버릴 거고 내가 이제 떠나가는 거야. 내가 가는 길이 어디냐? 바벨론으로 갈 거야. 그러니 니들도 거기로 와야 돼. 거기서 나를 만나자라고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의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전 그 자체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던 자들,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고 경건한 모양새만 취하고 입술로 주여 주여 부르면서 구원을 확신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고도 주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속적인 영광을 더욱더 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시는 것처럼 우리를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증한 것들을 회개함으로 제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거치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저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죄를 지었더니요, 하나님이 어느 선까지는 용납하십니다.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너 죄 짓고 나의 임재를 상실하고 네가 누리는 거 다 누리며 살 때 행복하냐? 맛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는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찾아오셔서 치십니다. 근데 치실 때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회개가 일어나요. 성령께서 계시다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 경험을 했던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자복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돌을 던져도 부족할 만큼 악한 죄를 지었지요.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내 아내로 삼고 그 부하는 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년여를 아이 낳을 때까지 돌같이 굳은 마음으로 뻔뻔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시니까 산산조각이 나면서, 깨지지 않을 것 같은 바위 같은 내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면서 아이스크림 녹아내리듯 녹아내리는 가운데 온 눈물로 하나님을 찾고 침상을 적시며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원래 제 마음이 이런 거였죠. 부드러운 마음이었죠.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 그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부서뜨려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너무 많이 망가졌는데 내 안에 계신 나의 주님은 창조주가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사울이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고 다윗 왕인데,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할 때 안 하니까 더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그때부터 악령이 그의 심령 상태를 지배하게 됩니다. 괴로워요. 행복할까요? 그 무엇으로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잠깐 1년 정도 경험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이게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내가 왕좌에 앉아있고 모든 걸 다 누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갔을 때는 뭐가 사라질까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도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노래하며 살았던 내 인생인데, 이제는 노래할 수 없는 인생, 껍데기만 남아있는 내 인생에 대해서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드러운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완전하게 새롭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진심으로 주님을 찾는 그 마음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살다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울 왕처럼 하나님을 떠나가고 우상 숭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도구로 이용해서 내 영광을 추구하는 가운데 마음은 굳어져 가는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윗 영성의 핵심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궁금하시다고요? 그러면 내 마음을 두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미워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주님? 주님은 바꾸실 수 있으니까 바꿔주세요. 근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그 기도하잖아요. 어느 때가 되면 탁 열매가 맺힙니다. 축복이 나옵니다. 굳어진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라고 끝나지 아니하고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원하는 율법은 마음에서 비롯된 율례이지 마음과 분리되어져 있는 종교적인 모양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삶의 예배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상이 내 안에 가득한 가운데 예수님이 내 안에 손님으로 들어오셨는데, 이제는 내가 그 주님을 내 삶의 왕좌에 모셔드리고 내 앞에 계신 주님 앞에 내 전 존재가 엎드려서 주님의 주권 앞에 굴복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이 있는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에스겔서 이 말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게 뭐죠? 마음이 부드럽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땅을 돌려주십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기만 하면 나머지 영역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던 자 돈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라 하고 우리를 광야로 내모셔서 거기서 우리를 힘겹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는데 왜요? 돈이 아니고 하나님 섬기는 자 되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게 하실 때 다시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이 부드러운 마음의 예배자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권사님은 이전 교회, 지난 목회 현장 가운데 만났던 권사님인데 나이가 참 많으시죠. 그런데 이 목회자이면서도 참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이렇게 다른 분 통해서 얘기를 듣게 됐어요. 목사님, 근데 그 권사님 딸이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졌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막내딸이 이제 대학생 이제 겨우 둘 두고 있는 젊은 그래도 딸에 속하는데 그 막내딸이 운동하러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쓰러졌는데 뇌출혈인데 병원 갔더니 늦었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한 달여 정도 그렇게 계셨는데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전화를 드렸더니 권사님이 딸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침울할까 염려가 돼서 연락을 드렸는데 목소리가 너무 평안한 거예요. 부드럽고 어쩐 일로 전화하셨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소식 들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많이 힘들었는데 며칠 지났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진짜 예수 믿는 삶을 살아왔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줄 이번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 평온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제가 아는 그 박완서 씨라고 하는 분은 아들 죽음 앞에서 자기 마음이 굳어지는데 한 말씀만 해보라고 씨름하면서 그 오랜 과정을 거쳐서 박완서 씨의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거든요. 근데 이 권사님은 그런 과정 필요 없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처음에는 살려달라고 했는 기도가 얼마 안 가서 바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로 바뀌고 우리 아이들 모아놓고 예배 드리고 있다고. 그리고 며칠 있다 또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괜찮아요. 하나님 불러가실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 아들, 딸이 대학생인데 거기 수련회 갔다 오라 그랬다고. 여름이니까 청년부 수련회 다녀오라고 보냈는데 잘 다녀오고 은혜 많이 받게 기도해 달라고. 그러다가 한 달여를 지나고 지난주에 결국엔 돌아가셨어요. 저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권사님 딸인데 기적을 좀 베풀어 주셔야죠.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화가 나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정작 전화 걸어서 권사님 보고 가서 한번 뵀는데 마음이 말랑말랑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진짜 믿는다는 건 뭘까? 그러면서 제 안에 계속 나오는 고백이 이 권사님의 이 고백을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시는구나. 구원을 확신하고 계시는구나. 믿음 안에 거하시는구나.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구나. 저 자신이 많이 부끄러운 또 제 믿음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과림리 교회 성도님들이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느껴지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천국을 확신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사시다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호흡이 영생으로 이어지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